예배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와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복되고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기억할 때 거기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15 광복절 그러면 해방, 기쁨, 자유, 감격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의 머릿속에 연상이 되어지지만 6.25 그러면 전쟁, 죽음, 파괴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이런 의미로 연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욥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을 기억하라. 인생이 꼬이고 막히고 안 되고 고통스러울 때 믿음의 인내로 잘 이겨 승리하여 축복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욥을 기억하면서 이겨내라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사람처럼 살면 인생이 실패자가 된다, 이런 의미, 부정적인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조용히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들 앞에 한철희 목사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이 보실 때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얘기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처럼 살으면 안 된다, 이 사람 닮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을 모범으로 삼으면 너의 인생은 힘들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실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입에 불리워질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긍정적으로 기억하라는 것일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기억하라는 것일까? 또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리워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야, 정말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구나, 나도 그 인생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할까요? 아니면 나는 저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처럼 인생을 살으면 인생은 실패구나, 이런 이름으로 불리워질까? 오늘 우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믿음의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롯의 아내를 이렇게 지목하면서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롯의 아내는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았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살아서는 인생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실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지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이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그 다스림이 아닌 오히려 세상 모든 만물, 물질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오히려 그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다.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다. 잘못된 인생이다. 하나님을 제1주의로 사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물질을 우상처럼 여기는 인본주의의 삶을 살았다. 이런 인생은 결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체를 연구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눈을 우리 인체의 가장 위 부분에 놓으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그가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눈이 우리의 인체의 가장 윗부분에 있는 것은 가장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미래지향적인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모든 만물을 내려다보며 살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위치에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이 내가 너희에게 만물을 창조하여 주었으니 그 모든 만물을 내려다보며 그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모든 만물을 가장 잘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우리의 눈을 지으셨다. 일리 있는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롯의 아내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려다보며 물질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에게 다스림을 받는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사는 인생을 살았다. 잘못이었다는 것이에요. 또 이분의 얘기는 사람의 무릎이 관절이 있잖아요. 무릎의 관절이 뒤로만 접히도록 하신 것은 사람은 앞만 보고 전진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전진하는 삶이 아니라 물질의 정신을 뺏겨 좌우를 두리번거리고 뒤돌아보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이것이 이 여인의 잘못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멸망을 당하게 될 때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아내에 대한 이 말씀은 자칫 생활의 염려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 하늘의 것에 무관이 심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교훈은 아니실까?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이 타락하고 패역한 시대 속에 육신과 세상의 쾌락 속에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행하는, 그러면서 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은 아니실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부패와 타락과 혼돈과 어둠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기도했는데, 정말 오늘 우리들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시대도 물론이거니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세상, 이 시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내 삶과 나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들, 걸어가는 걸음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믿음의 지혜로움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것만 너희가 먼저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하여 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인생을 걸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분이 지으신 목적을 먼저 행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먼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온다고,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과 뜻이 무엇입니까? 육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를 우선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가치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먼저 살아가는 것이에요. 있다가 없어지고 썩어져 버릴 세상 것에 소망 두고 연연하며 먼저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그 삶을 먼저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이 롯의 아내처럼 이 우선순위를 거꾸로 사는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급한 것이 있고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 우선순위를 롯의 아내처럼 바꾸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온전한 인생이 아닌 반쪽짜리 인생을 이 여인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움직이는 생물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육신은 없습니다. 천사에게는 영혼만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육신은 있는데, 육체는 있는데 영혼은 없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함께 만들어 오늘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람은 몸과 영혼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 되어질 때 그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되고,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고,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거기에 참된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거머쥔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들의 인생은 반쪽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갑의 형상인 우리의 손이 들어가야 그 기능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에 그 신발의 형상인 우리의 발이 들어가야 발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셔야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삼성의 그 창업자가 돌아가셨더만요. 세상의 돈을 전부 다 가졌다 할지라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세계적인 거부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들의 인생은 반쪽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번 물어본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걱정이 있을까?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세상의 권세도 있는데, 아니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인생의 허무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 복된 인생,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이 바로 이러한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과 육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영과 육이 하나 되어질 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승리와 성공이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아내는 세상과 육신적인 것에는 정신없이 바빠 모든 것을 얻었는데, 영적인 것은 등한히하고 그 무시하는 무시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반쪽 인생이다. 온전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누려야 되고, 또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 대인관계 속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고 충실하고 그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됨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으로, 옆으로는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 인생 속에 참다운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모쪼록 반쪽 인생이 아니라 영육이 조화를 이룬 온전한 인생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종종 보면 주변에 반신불수의 분들,
보게 됩니다. 참 답답하시겠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본인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마음은 간절한데 한쪽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서 답답해 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영적인 반신불수는 아닌가, 영적인 중풍병자는 아닌가. 마음은 간절히 원하는데 내 육신이, 내 삶이 따라주지 않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마음은 간절한데 세상에 얽매여서 먹고 사는 것에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영적인 반신불수가, 중풍병자들이 오늘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될 때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는데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등지고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한 가지 더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롯의 아내를 잘못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실까? 이 여인의 가정이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롯의 아내를 얘기했는데 이제 그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라요. 그 가정의 가장이 롯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롯에 대한 가정의 이야기가 소상하게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기는 하는데 제대로 믿지를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너의 가정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기 머물지 말고 멀리 가지 않아 유황의 불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물, 재산 이거 연연하지 말고 살기를 원하면 저 앞에 있는 산으로 피하는데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롯이 가정의 식구들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내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돌아봤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했는데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담처럼 여겼더라.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의 말로 여기지를 않아요.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으로 말하는 말이 자녀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아요. 가정의 질서가 없어요. 신앙의 영적 영향력이 자녀들에게까지 이르지를 못해요. 남편은 남편 따로, 아내는 아내 따로, 아이들은 아이들 따로. 이 가정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전부 다가 별개입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삼촌 아브라함이 키워줬고 장가를 보내서 제급도 내줬고 오늘 물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부자가 되도록 아브라함이 그렇게 뒤에서 챙겨줬는데 보답은 하기커녕 감사하다는 말 하나 없습니다. 인간의 의리도 없어요. 대인관계에서도 실패입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가정의 질서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에게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가정이 믿음만해서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왜 롯의 아내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내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권위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아내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이런 위엄과 신앙의 영향력이 없는 이 롯의 가정,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비극, 오늘 이 시대의 아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아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엄마는 권사요 집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예배합니다.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의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밖에 있습니다. 앉을 자리 설 자리 구별하지 못하고 방탕하고 먹고 마시고 세상의 죄악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를 갈까요? 비극 아닙니까? 부모된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 되면 되는 것입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자녀들,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 속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 성공하는, 승리하는 복되고 풍성한 은혜로운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단코 반쪽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루는, 그 속에서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과 의미를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여기에 앉아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부모들이,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의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모든 자유함과 편안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처럼 찬송이 흘러나오고 웃음이 터져나오는 아름다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